화를 내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러한 모습에 매일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힘든 전쟁터 같답니다. 종종 이런 안타까움을 듣곤 합니다. 오늘같이 일요일이 되어 교회를 갔다 온 아내이며 엄마인 그녀가 왠지 얼굴에 웃음을 띠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합니다. 맞지 않는 그 상황에 어색하게 사랑해 라고 말도 던집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왠지 더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엄마의 모습이 어색한 아내의 모습이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막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물쭈물 하다가 막내답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상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도 그라 보려고. 왜? 유머러스한 이야기지만 다분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문장을 예배 후에 사용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도 그라 보려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머에 등장하는 그 엄마, 그 아내는 오래가지 못할 듯합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유머에 표현된 원수가 남편도 아이들도 아니에요. 나 자신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원수라 채우고 싶으나 채우지 못한 나의 기대감에 화를 주체 못하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과 혹은 아내가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서 그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기 이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고 방법을 함께 찾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기대 감정에만 치우쳐 거칠게 대하는 행동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를 지치게 하곤 합니다. 유머 속의 엄마 또는 아내처럼 많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좋은 말씀에 사랑의 단어, 그 단어가 아닌
원수라는 그 단어에 악센트를 더 많이 주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악센트가 아니라 원수 같은 자 사랑해보라. 어이구 뒤에 또 나옵니다. 원수. 어이구 저 원수. 악센트를 사랑이라는 곳에 정말 마음 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는 이 단어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악센트를 주곤 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고 이제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 탓,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돌아보고 자기 위안적 다스림의 표현이 아닌 구체적으로 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기 자신의 그 기준은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는 야곱이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표현하며 해석합니다. 혹자는 이 성경의 부분을 보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라거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 라고 하며 기독 신앙생활을 숨막히게 하곤 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성경 말씀을 곡해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사력을 다함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붙잡고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음부터 있어야 하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약복 나루 전에 야곱의 살아온 흔적은 한 치의 손에도 안 보려고 아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장깨란 장깨는 다 동원하였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 장깨를 부려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잔꾀쟁이, 아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영어의 단어 속에 나오는 입을 사악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악랄함은 없지만 정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악랄하게 아버지를 속이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좋게 표현해서 장깨라고 하지만 악랄한 사악한 그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와의 상황도 마찬가지요. 라반 삼촌과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속이고 속이는, 그래서 때로는 역으로 어떻게 해요? 속고, 그래서 다시 또 장깨를 부리고 부려 그 억울함,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취하게 하여 또 속이는 야곱의 이 삶의 모습. 서로 간에 서로 원수라 부르며 원수지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삶의 모습. 창세기 31장 22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가지고 떠난 모든 소유물을 그의 삼촌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자기의 것을 불이하게 훔쳐 가져갔다 하며
그의 형제와 아들들과 라반의 사람들을 모아서 7일 길을 쉬지 않고 추격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지칠만도 한데 원수 같은 놈 야곱 잡아야 돼. 내 것을 빼훔쳐 달아난 그 놈 잡아야 돼. 쉬지 않고 또 산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지쳐 쉬고 있었던 길르앗산까지 7일 길을 쉬지 않고 죽은 힘을 다해 뒤쫓았습니다. 라반과 그의 이름 일행도 그 당시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에 그 원수 같은 야곱을 추격하면서 쉬지 않고 추격하면서 어떤 생각, 아니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괘씸한 놈, 배은망덕한 놈, 야곱을 잡아 본때를 보여주게 해달라고 사력을 다해 그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력을 다해서. 그런데 야복나루 야곱의 일행과 만나기 전 원수 같은 야곱을 쫓던 삼촌 라반에게 와닿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왜 야곱을 원수로 여겼던 거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야곱 이놈! 본때를 보여주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사력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뒤쫓았던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베푸신 그 은혜는 내가 왜 야곱을 이렇게 죽일 힘을 다해 원수를 잡듯 죽이려고 하듯 뒤쫓았습니까?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우리의 마음을 모아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그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소서 하였던 우리들의 합심한 그 기도의 내용처럼 라반에게 와닿은 그 은혜는 야곱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야곱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을 뒤돌아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판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들 사람처럼 멋대로 살고 있는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하며 평생의 원수 야곱 그 동생을 죽일 것이라고 대놓고 지내왔던 형 에서 또한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속에 가라앉은 듯한 그 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놈이 돌아온다고? 그 삐삐 그가 돌아온다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음철입니다. 삐삐가 돌아온다고. 그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전사들과 함께 이참에 야곱과 그 모든 것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준비하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마주치게 된 그분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기회는 내가 왜 야곱을 동생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했나 였습니다. 형에서 또한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전사들과 함께 그놈 그 삐삐삐가 돌아온다니
이 고향 땅을 밟기 전에 내가 주일 이 작심을 하고 그의 신에게 사력을 다해 이번에 그놈을 쳐서 공의를 실현케 해달라고, 정의를 실현케 해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사력을 다해 형에서 또한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대를 서로 원수라 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지금의 어떠한 모습들과 유사합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어느 강한 나라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축을 바르게 점검할 때 가능할 겁니다. 인류의 한 부분임을 망각한 행태를 부끄러워하고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행하는 수치스러움을 깨달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선택축의 변화, 그 존엄의 깨달음이 있을 때 싸움은 멈춰지고 전쟁도 멈춰지는 그 가능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닌 자기 삶의 중심축, 그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는 그 순간 라반도, 에서도, 야곱도 불화와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기록합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것은 승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매달리는 그 한 가지 것이 눌러 꺾을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야복나루의 야곱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홀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이 한 가지 청을 갖고 있었던 야곱의 그 한 가지, 형 에서와의 화해.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형 에서와 그의 사람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 무슨 복이겠어요? 무슨 복을 구하겠어요? 어쩌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아마도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존경했던 라반 삼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은 야곱이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내 목숨을 구해주세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점점 살려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죠? 후회와 뉘우침,
그리고 상황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은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형 에서와의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어떤 기복적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흔적 속에서의 그 관계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가슴에 사고치도록 보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아쉬움과 후회가 담긴 그 기도의 내용처럼 야곱은 지금 천사와의 씨름, 하나님의 사랑과의 씨름 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죠?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다시 해결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라거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할 당연한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원수시 되어야 했던 이유, 그 사람 탓이 아닌 나 자신의 그 기준을 진리 앞에서 목숨 걸고 점검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때, 아니 그분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답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분의 그 물음, 그 찰나에,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이 살아왔던 도리도 상관없어. 인륜 그까짓 것 무슨 상관이야? 윤리? 개똥이다. 그까짓 것 다 필요 없어 하며 자기 이윤과 자기 실리 위주의 잔꾀덩어리, 버러지같이 살았던 인생이 그 물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그 찰나에 영화 속 필름처럼 스쳐지는 거예요. 목맨 부끄러움 가득한 답한 그 한마디. 야곱 살았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였어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잔꾀만 부리며 내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 표현으로 악랄하게 내 이윤만 챙기며 속이고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으심이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야곱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이실직고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명명된 그곳 분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지켜야 할 삶의 축을 선포하는,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이유 때문에 생명도 경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무시하며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이스라엘로, 윤리와 인륜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축을 가진, 때로는 손해를 봐도 생명을 중시하고, 때로는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인류 각자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도 앞서 인정하며 분별하며 선택하는 바른 축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였던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의 축, 그 진리를, 그 기준을 진리 앞에서 목숨 걸고 점검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 깨달아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해석이 적절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었다. 이 해석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그가 부여받았다라는 이 해석, 이것이 적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륜과 윤리를 경시하고 혹 무시하며 나만의 축으로만 살았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아 각자의 이름으로 고백할 필요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며 자기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다툼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수치와 그리고 영치를 생각을 하면서 각국의 나라 이름을 담아 돌이켜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움과 김지수로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다시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야곱인이다라는 그 성경의 구절,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각 나라의 이름이 들어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혹 우리나라라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한국 살았습니다. 시대의 주도적 리더라는 그 강대국의 이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뒤를 돌아보는 이 질문에
내가 자국의 신림만을 추구하고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내가 나만의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하는 부끄러움의 고백이 각 이름으로, 각국의 나라의 이름으로 적용되어야 할 시기인 듯합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쩌면 자기들만의 그러한 이념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라반처럼, 에서처럼 자기만의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실은 와 닿아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왜 야곱을, 내 동생을, 내 조카를 원수로 생각했었을까 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도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 다툼은 멈추고 전쟁은 그쳐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우리와 이 시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그 은혜의 그 한마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기회의 말씀이고 은혜에 다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부끄러워 그 야곱 나루를 적셔할 때, 눈물로 그것을 적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 후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 앞에 그를 대면하는 그 순간, 바로왕이 당신의 연세가 몇이뇨 하고 총리인 요셉을 존경하듯 그 아비 야곱을 존경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130년에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 고백, 험악한 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자신이 장기를 부리며 자기만을 챙기며 주변 많은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함축의 그 단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함축하여 전하는 그 단어, 험악한 이라는 이 단어가 이불, 즉 사악한, 악랄한, 표독한 이러한 단어인데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실리를 위하여, 내 욕심과 욕망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그네 생활, 그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너 그렇게 살지 마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여 생명을 중시하고, 때로는 혹 손해를 보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며, 때로는 모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것을 부축을 삼아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바로와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되었지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얻은 야곱 나루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